지난해 10월 1일에 웨일즈에서 아주 뜻깊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다가 순교하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웨일즈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대거 웨일즈에 가서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는 너무 작으니까 거기 모일 수가 없고 어느 큰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두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웨일즈 복음주의 연맹의 대표께서 웨일즈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를 하시고 한국을 대표해서는 저한테 설교하라는 부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뜻깊은 기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담으로 부딪혀 온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앞에 기념패가 붙어 있어요. 기념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 그 기념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벌써 그 지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다음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념판에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는가 하면 욥기 17장 11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는 말씀이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판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에 택해서 묘비에 적겠으며 기념판에 적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한 인생에 대한 슬픔과 실망을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너무도 짧게 있었고 이렇다 할 어떠한 선교사역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너무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1865년 9월 3일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서해안으로 왔습니다. 와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먼저 와 있던 천주교 신부한테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중국어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2달 반 동안에 한국말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껏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대원군 쇄국정책 시대라 외국 문물에 대해서,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반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벌써 위법이고 접촉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2달 반 동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속된 런던 선교회에다가 보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성경책 1권 또는 2권 밖에 줄 수가 없었다. A book or two를 주었다는 그 보고서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1년 후 선교사님은 다시 한국을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통역관이 된 것을 보면 중국에 가 있던 1년 동안도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나,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가려고 남포항에 도착하려고 올 때에 조선 군졸들이 배를 공격을 해서 그 배가 불타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미국 사람들 또 토마스 선교사도 많이 죽기도 하고 토마스 선교사 생포가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 성경책을 이번엔 좀 더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구경거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고 예수를 믿으라고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얼마나 절박한 상황으로 예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붙잡히게 되었죠. 생포가 된 겁니다. 한 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앞에 큰 칼을 들고 목을 베려고 선 사람한테 그것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잠시 머뭇하다가 명령이 엄하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습니다. 그는 두 번째 방문 때는 도착하는 날 붙잡혀서 목이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한국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비참한 순교 소식을 웨일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시간이 한참 걸려서 들었겠죠. 들은 후에 얼마나 그 마음들이 비통했는지, 아까운 웨일스 청년 하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너무도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그 느낌, 그 정서, 그 슬픔, 그 아픔이 이 구절을 택한 사람들 정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기념 선교사님의 교회의 당시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고요. 2012년 9월 4일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베임을 당한 날이 언젠가 하면 1866년 9월 4일 그의 27세 생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설교하는 날이 9월 4일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한 그 날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은 없은 지가 여러 해 됐고, 영국 교인들이 이제 한국 목사가 온다고 특별히 광고해가지고 모였는데 노인들만 9분이 모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갈 때마다 그걸 보죠. 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사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 솟아올랐는가 하면 이 구절을 택한 분들에게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택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원에서 영원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당신들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100년도 보지 못하셨고 50년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구절을 택하신 분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A book or two, 성경 한두 권밖에 주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았던 최치량이라는 분이 나중에 장차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의 평양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문에 올라올 때 던지는 성경책을 얼떨결에 받아들였던 홍신길이라는 분이 서가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그분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화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군졸 박춘건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복음으로 축복하실지, 장차 유례없는 교회 성장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것이고 선교사 2만 7천 명을 배출하는 세계 제2대 선교대국이 될 줄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또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으실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젊은 청년의 삶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록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가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그리고 중국말로 된 성경을 뿌린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헛되이 돌아오신 것이 없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 인생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실패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뜻 안에 있는 인생은 허비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나눠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50년이 지난 지금 누가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완전히 그 삶을 헛되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50년이 지난 작년 10월 1일 날 웨일즈 목사님들과 웨일즈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저 대리석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재해석했는가 하면은, 비록 나의 날이 지나갔으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나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아멘. 내가 조선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웨일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은, 웨일즈의 아들은 절대로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웨일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전도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사람들에게 노력했던 것, 전도지를 나눠줬던 것, 누구에게 교도교 서적을 사줬던 것, 누구에게 성경을 선물했던 것,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헛되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 없어진 것 같고, 여러분 누가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계속 반대만 하고 핍박만 하고 괴팍한 질문으로 골탕만 먹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오늘 전도는 완전 실패다,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도해야지 하고 또 마음 먹고 또 나갔는데 또 여지없이 완전히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몇 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결론에 도달하시죠? 그 결론은 뭔가 하면, 그래 맞아, 전도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사받고 소명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 나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겠는데 전도는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 분이 여기 계세요? 없죠. 네, 그렇게 결론 내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성공이고 실패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전도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주님을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 다음에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서 그 마지막에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으려는 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맨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중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즉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새 귀신 쫓는 권능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귀신 쫓는 권능은 뭐 자랑하고 의시대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예배 참석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또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그거와 연결되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70인도 파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있고 또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반적인 총체적인 목적을 충분히 부합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강조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하면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속으로 우리 목사님 대형 교회를 꿈꾸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하면요,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다른 교회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만 위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큰 교회들은 어디까지 크면은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큰 게 부담스러우면요, 전도대를 많이 구성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영국 교회 가서 도와주고 전도를 인력이 없는 미국 교회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배를 타고 12년 동안 세계 90나라를 다니며 전도했는데, 배 타고 가다 보면 전 뭐를 봐요? 물을 봅니다. 물. 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필리핀 옆에 가면은 깊이가 7,200m 바닷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2주를 가도 물밖에 안 보던 때가,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세요? 성령께서 혼자 하세요? 성령께서 혼자 전도 안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고넬료 하고요 다 대화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직접 설명 안 해주셨어요. 베드로 보고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내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마음에 내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성령께서 직접 안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십니까? 천사도 동원해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못합니까, 전도를. 전도 폭발을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신도들은 전도는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인식을 심어주고 사탄이 그렇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나는 내 우리에 든 내 양들을 돌보는 목회가 나의 주 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신도도 전도를 못하고 안 하고 목회자들도 전도를 안 하고 못하고 그저 간헐적으로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과 간헐적으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이 땅에 못 오신 것입니다. 전도가 잘 못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전도를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습니까?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네, 교회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날 전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일부가 틀렸는가 하면, 그렇게 전도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씨를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딱딱한 땅을 깨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패고 붉은 땅 등을 흐트리고 그 속에 있는 돌을 줄여내고 작은 나무들을, 잡목들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절차가 다 전도며 전부 다 영혼 추수의 한 패키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나가서 누가 반대하고 박대하고 또 우리가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본문에서 추수는, 전도는 꼭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만은 아니라고 우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36절, 37절을 보게 되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적어도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심는 단계가 있고 거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지만 쫙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라고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영혼 추수를 잘하는, 즉 전도를 잘하고 결신으로 잘 인도하고 교회로 잘 인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는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해한다고 그럽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뭐 한 사람이에요? 거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로 거두러 보냈는데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둔 사람은 노력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심은 사람이에요. 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거둔 사람은 노력한 것이 별로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다. 우리말은 노력했다. 뭐 애 좀 썼다, 힘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땀 흘리며 힘든 일을 오래 하며 고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둔 사람은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 너는 노력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둔 사람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거 모르고 그냥 사방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어찌하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생각지 않게 대수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씨를 뿌리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씨를 뿌리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잔뜩 얻어맞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이것을 알아주시는구나, 다 계산서에 다 올려놓으시는구나, 다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야말로 정말 그 동력이고, 하나님께서 씨 뿌린 자를 더 칭찬해 주신다는 원리를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둘로스 단장으로 2004년에 갔는데요, 1997년 10월부터 제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했었어요. 6년 반 동안 목회하고 둘로스 선교선의 단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갈 때 우리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을 놓고 가야 돼요. 하나는 막내는 11살, 15살, 또 20살, 요 애들을 전부 놓고 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 애들을 맡겠다고 나왔어요. 몇 집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전도하러 문을 두드렸는데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쌀쌀맞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번에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하는 어느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좋았는지 그 다음날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참 예쁘게 자라갔어요. 부인은 영국 사람이고 남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두 분 다 공인 회계사세요.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을 우리 집에 놔두고 가세요. 우리는 데이빗 5살짜리 애 하나만 있고 집이 큰 집에 살아요. 방이 여러 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다 한 칸씩 넣어놓고 지을 테니까 목사님 전혀 아이들 염려하지 마시고 배에 가서 사역 열심히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맡기고 갔는데 우리 지금 5년 동안 가는데 5년 동안 애를 맡아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 전도의 열매요. 내가 영국 목회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가 보다. 그렇게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던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 남편 이름이 팽이고 부인이 시안인데 팽한테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둘로스가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거든. 제 친구 혼지를 좀 만나주세요. 혼지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는 15살 때 여기 유학 왔고 혼지는 거기서 계속 공부해서 지금 변호사가 돼가지고 했는데 얘가 10몇 년 전에 예수를 믿고 간 후에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말레이시아에 꼭꼭 가는데 하여튼 저 볼 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내가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절대로 서양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서양 종교 믿지 말라 해서 이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지가 갈 때마다 그러고, 내가 혼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는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계속 반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게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이렇게 제가 이미 다 소식을 전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만나서 아마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부를 만나러 쿠알라룸푸르에 갔어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음식은 하나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하느라고 못 먹고 혼지는 우느라고 못 먹고, 혼지는 그냥 우는 거예요. 눈물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날 제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해 주시는지, 누가 팽과 시안이 예수님을 믿어서 더 기뻐하는지 그냥 오비어스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부가 예수 믿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혼지는 너무너무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십몇 년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냥 예수 믿었으면 간단히 이메일로 몇 줄 왔겠죠. 그러나 제가 그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얘기 앉고 우리 부부가 얘기 앉았는데 어느 쪽 부부를 더 칭찬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나간 말은, 내게서 나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내 기쁘신 뜻을 다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어라이즈 선교대회를 이제 이거 안 보여드렸습니까? 예, 그 다음 거. 지금 요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어라이즈, 매년 7월 달에 어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요번도 이제 어라이즈 하고, 이제 뉴하트에서도 몇 분 오실 텐데 많이 오세요. 일꾼이 더 필요해요, 우리. 그런데 나가서 런던 남쪽에 가서 또 쇼핑센터 옆에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 딱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씩 붙다고 개인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 위에 까만 옷을 입은 분은 워싱턴 DC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어 잘하세요. 근데 저 지금 저쪽 엄마와 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불가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일주일간 런던에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지나가는 길에 뭐 하니까 잠깐 서서 들어보자 하고 이제 뭐든지 구경거리니까 구경을 하고 섰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이 워싱턴 DC에서 온 자매님의 개인 전도를 받고 이 14살짜리 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겁니다. 그 엄마가 왜 울겠어요? 이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도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그 10대 때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반대하고 안 믿는 거예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휴가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들은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이 딸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엄마의 눈물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또 사진 하나 뒤로 가면요, 정말 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온다 하는 말은, 제가 2015년 11월 11일 주일인데 제가 개척에서 목회했던 이 이스프리 교회에 제가 1년에 4차례 정도 가서 설교합니다. 그날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끝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can you remember me? 저를 기억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죠. 약간 멈칫하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었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분하고는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분하고는 좀 얘기가 좀 잘 안 좋았어요.
뭐 저는 계속 웃으면서 여유 있게 했지만 이분은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은퇴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은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강하게 오는지, 아주 컴펠링을 하는지, 자기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내일 한번 딱 나가보고 그럼 계속 나가든지 그때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겁이 나더래요. 성경도 모르죠, 찬송도 모르죠, 아는 사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분들 모시고 와야 돼요, 그죠? 자기들끼리 제발로 들어오라면 그분들이 겁이 굉장히 날 거예요. 우리가 모스크에 제발을 안 걸어 들어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우리 나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고,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 목사님께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 코스 하고, 그 다음 날 알파 코스를 했는데, 그 알파 코스에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어젯밤에 노마가 왔었고, 노마가 예수님 영접했다. 우리 이거 알파 코스 끝날 때 하는데 노마는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세례를 받고 교인들 앞에 서서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50년이 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노마가 제가 그 집을 방문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로 왔냐 이거예요. 몇 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됐냐 이거예요. 17년 만이에요. 17년 만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주 부자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우리만 건물이 없이 국민학교 강당에서 모이지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번듯한 건물들이 있는데, 이 노마가 교회에 가야 됐다는 생각이 근래에 왔을 때 왜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또 자기가 그렇게 소위 말해 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나중에 교회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이 이제 이게 오게 됐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거 뭐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온 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너무도 어제 생긴 일같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생각만 할수 너무 기뻐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힘을 얻고 계속 하라고,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유럽 재복음화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유럽 재복음화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과 부진에 과도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가 좀 안 좋으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을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요, 씨를 뿌리는 농부나 씨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뭐예요? 밭이에요. 근데 세 군데 밭에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좋은 옥토에 떨어진 데가 100배, 30배만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다 커버하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나가서 뿌려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 거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왕 바울은 매일 거두기만 했어요? 맨날 성공만 했어요? 바울같이 많이 반대에 부딪히고 대적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전도의 열린 문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녹초되도록 수고하며 씨를 뿌리다 보니까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런 말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는다. 여러분, 일꾼한테 돈 품삯 미리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하고 나도 줄까 말까 하지. 한참 후에 주죠. 그러나 일꾼한테 품삯을 미리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꾼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지금 이 일꾼을 미리 딱 잡아매 놓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어쩌면 돈도 더 보태서 줘요. 그죠? 또 일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든가 하면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일꾼이 남으면요, 10명이 넘쳤다 그러면은 건강 상태, 뭐 이 경력이 뭐냐, 뭐 자격증이 있느냐, 뭐 레퍼런스 레터 받아와라, 뭐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리고 10명을 잘라버려요.
그러나 지금 20명이 필요한데, 아까 30명 왔잖아요. 여러분 20명이 필요한데 8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8명을 다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전도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나가는 자체가 벌써 성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코디네이션 하시고 오케스트레이팅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네?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고요, 경부 고속도로를 330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게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인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 뭐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부 연결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전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망을 통하여 전부 연결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요새 www 이거 가지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항에서 체킨하면서 체킨하는 아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전도질 하나 줬다.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먹고 나서 값 치르면서 줬다. 그 사람 절대 그거 안 받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고객이니까, 그죠? 고객 관리 차원에서 다 받아요. 비행기 옆에서,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뭘 하나 줬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에나 하나 전도지를 줬다. 또는 무슨 쪽보금을 줬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려둔 한 권의 성경이 철신앙의 손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오케스트레이팅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요. 음식도 식당에 가면 빨리 음식이 나와야 돼요. 또 맥도날드에 가서 빨리 먹어야 돼요. 사업을 차려도 빨리 이윤을 모아야 돼요. 네? 사람을 만나도 빨리 만나죠. 빨리 결혼하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도를 해도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 한 평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게 하시는 거예요. 470년 후에 여호수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때 모압은 아주 좀 괜찮은 데였는가 봐요. 요새는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모압 드림을 안고 모압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편 죽었어요. 2 아들 죽었어요. 완전히 인생 실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루시 뭐라고 하면은, 어머니, 제 어머니 따라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남편 죽고 2 아들 죽을 때 나오미가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픈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왔는데 루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결시켰습니까? 보아스를 연결시켰잖아요. 그죠?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룻을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헛된 삶을 살았을까요? 룻을 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룻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룻만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불려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여기서는 모르는 겁니다. 저 올라가 봐야만 아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연결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가 제 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땅 파는 때인지 씨 뿌리는 때인지 거두는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방법으로든지 저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어느 방법이 내 앞에 있는 영혼에게 더 맞는 방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때는 딱 끝까지 추수는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역사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냥 딱 맺히기 전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욥의 고백같이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지금까지 산 삶과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노력들이 다 허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몇 번씩 머뭇거리다가 내어준 그 전도지도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고 나는 다 내가 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상급과 칭찬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이 볼 때도 혹시나 실패한 삶을 살고 실패한 사역을 한 것 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뜻 속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없는 것 드리고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썼다면 그런 것은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이 7달 남았잖아요, 그죠? 7달 남은 동안에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또 만나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복음을 나눠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게 노마같이 제가 마서 기쁜 것 같이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